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무엇을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까? 인내의 말씀 10절에 나와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 인내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배웠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또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렸어요. 우리가 인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의 인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굳게 잡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때가 돼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어떻게 휴고 다 당하게 받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잘 견뎌. 내가 너를 휴고시켜줄게. 너가 인내의 말씀 잘 붙들고 견뎠으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의 인내를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님의 인내. 그럼 예수님의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과 인내, 부활. 이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고난이 내 고난.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결국 예수님은 내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음 당하는 것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고난 당하지 않고 내가 순환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해주셔가지고 순환을 겪어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져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 인내를 잘 겪었어요. 견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인내가 나를 인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가 내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나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인내예요. 내가 인내를 해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다 겪으면서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인내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인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인내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인내해 주면서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킨 것. 그 인내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써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둥이 어떻게 나가? 그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기둥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둥이 결코 나가지 않겠다.
기둥이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택한 자는 생명책에서 빼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느 시기가 되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코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나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붙들어 오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붙들어 나가 이 기둥을 삼고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99마리 양은 말 잘 들어서 한 마리 양은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말 안 듣는 양이에요.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양이에요. 지멋대로 돌아다니다 보니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말 잘 들으면 잘 따라오잖아요. 근데 지멋대로 행동하고 지멋대로 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저기가 풀 많아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기둥 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2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빠지면 성전은 뭉개지는 거예요. 2개의 기둥이 어떤 기둥과 어떤 기둥이 계세요? 예수님의 기둥과 내 기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둥과 우리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두 몸이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한 기둥이라도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둥을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게.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는 한 기둥이 됐으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는요, 절대로 이혼해가 빠져 못 나가게 해요. 저 못 살겠으면은 어떻게 좀 사이를 두고 별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어느 때가 되면은 또 붙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학을 좀 했어. 교회 방학을 좀 했어. 그래도 주님의 기둥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름이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했을 때는 좀 적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좀 기도 좀 작게 여러분 7시간 10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지가 열심히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10분 30분 1시간 기도해도 다 알아. 그리고 어디를 가면 길 가다가도 기도해도 다 들어. 다 알아. 왜? 주님이 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기둥이 된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붕괴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아. 여러분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여러분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자들이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깨 힘주고 살아야 돼. 맞아요? 네. 대통령만 모시고 있어도 어깨 힘주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왜 힘을 못 주고 살아요? 우린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성전이 무너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기둥에 우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여기 보면은 12문이 있는데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근데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자손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지파. 그러면 12지파 이름이 거기에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이게 있어요. 그것이 12지파 12사도 플러스 24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24장로 24명의 장로 이름만 세워져 있을까요? 어? 성경에 그렇대. 그럼 이거를 그렇게 풀어가면 우리 이름은 안 새겨져 있어. 우리 이름은 성곽에 안 새겨져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 안 되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 다 지옥 백성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12지파와 우리 주인 어디 갔어? 12지파와 12사도 이름만 새겨져 있으면은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해? 꽝이지. 거기 아니에요. 12지파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지금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예요.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 제사장 450명 1대 450으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 그 주위에 기둥을 12개를 세웠습니다. 12기둥을 세워놓고 12지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12지파가 왔다는 것은 12지파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왔다고 믿고 지금 대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12사도라는 것은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24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와 12사도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들은 24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명만 24장로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모두 다 24장로. 믿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 그런데 그들만이 우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중도 타락할 수 없게끔 절대 포기하지 않게끔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어차피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어차피 기록됐으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좀 삽시다. 아멘. 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세상으로 탈락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즐기면서 살 때 우리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으로 탈락하면은 주님이 데려올 때 한 대 맞고 한 방 맞고 돌아오면은 내 손해야.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세상에 탈락하지 마. 하루하루 그냥 주님과 즐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러고 살아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탈락하다 보면은 결국 붙들고 올 때는 두드리게 맞고 오면은 내 손해야. 병신대가 오든지 아니면은 다 망하고 오든지 아니면은 문제거리가 있다 오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쏙 썩어가 오든지 아니면은 야 무슨 문제가 터져도 이렇게 해가 오면 내 손해야. 그러니까 어차피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하라고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쓸 때 어디에서 쓴 거예요? 네?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썼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네? 전부 부족하지.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 보면은 굴을 찾아야 되고 피할 것도 찾아야 되고 먹을 것도 찾아야 되고 숨을 것도 찾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기다려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전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부족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보기에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 다 사자도 뿔이 있고 동물도 잘 곳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잘 곳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끼고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합니까? 도망다니고 있는 인생인데 근데도 항상 다 필요한 것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그냥 편안해요.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가예요. 물가는 어때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아닙니까? 푸른 초장은 어때요?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는 거예요. 어디서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면은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맨날 도망다녔잖아요. 말씀 전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막 죽이니 살리니 했을 때 또 도망 나갔어요. 죽으면 안 달라.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또 도망 나갔잖아. 그 도망다니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항상 쉴만한 인생으로 푸른 초장으로 다니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스트레스 받으면 영혼이 죽어요 살아요? 의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인생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암병도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면은 아무것도 일을 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쫓겨다니고 완전히 어떻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맨날 쫓겨다녔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은 날마다 소생된다 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의로운 자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예수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소생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부족함 없이 그냥 내가 쫓겨다녀도 주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도 먹는 거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나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날마다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왕까지 됐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 하나님 일밖에 더 했냐? 하나님이 세워지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마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없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때 쫓겨다녔어요. 결국은 비난도 당했잖아요. 말씀 전할 때마다 네가 거짓 아니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하고 여하튼 우리 예수님만큼 쫓겨다니는 인생이 없었어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뭐를 나눠줬습니까? 자기 의를 나눠준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오는 자들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가신다. 엄침한 꽃, 엄침한 꽃이 어두운 꽃이에요. 어두운 곳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길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이 유혹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대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두드리 패는 때예요. 네. 막대기 두들겨 패는 때 쓰잖아요.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는데 결국 엄침한 꽃자기로 사탄 마귀의 역사하는 대로 세상의 길로 갈 때는 막대기로 때릴 때도 있고 또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고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면은 다윗은 결국 자신이 예수님의 집에 영원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 때 힘 안 들어요? 힘들잖아. 힘들 때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 오늘도 제가 이제 아까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방에서 조금 얘기를 할 때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어지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이 오면은 절대 자기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리게 살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가족들이 10명이 자기 동생으로 인해 가지고 추도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옛날엔 제사를 드렸는데 거의 다 예수를 믿고 이분 혼자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거로. 그래서 그랬대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교회 이름을 불러. 너 예수 믿지? 믿는다. 교회 다니지? 믿는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이러니까 아무도 글쎄 다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 자기 여동생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오늘 11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살아계세요. 이 시간에도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언제든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나쁜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간다면은 이 하나님이 나 가만히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도 여러분들은 못 가요. 아까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나쁜 길로 악한 길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 들은 거 다 똑같은 설교를 한대요. 다. 그리고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검락교회에서 차 운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얼마 월급을 준다 해서 그래가 좀 다녔는데 거기서 느낀 것도 너무나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또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작다고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아까 11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엘리야에게 준 그 갑절의 영광을 엘리사에게 주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갑절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심령을 다 뚫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싸울 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왜 저 목사님 맨날 다 예수야? 다 성경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 이름을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리고 엉뚱하게 내 하나님 부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불교에서도 천지신명이시여 그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님이 거부가 되면은 그거는 내 안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 말만 들어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이 내 때문에 죽었구나. 그분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고 나에게 의를 덮어 씌워주셨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내 이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올 때 아까 그때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해봐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고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준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의도가 뭐고 예수님의 뜻이 뭐고 예수님의 목적이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이 성경이 예수로 다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내 인생 내 멋대로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이 사실적으로 성경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 얘기 들으면은 너무 많이 들으면은 아,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냐? 예수 뺏기 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이 영원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난관, 고통 이런 것은 괴롭지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니 벌써 천국 시민으로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오. 근데 우리 여기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나한테 묻잖아. 그때 나방에서 밥을 먹고 나서 이 말씀을 묻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사님 부족함 없어요? 딱 묻는 거예요.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인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만한 권력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잘 살아요? 자기는 어떻게 살았냐? 자기는 산소가 나오는 그것까지 자기 집에 달아놓고 이러고 산대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목사님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예수님 것이 내 거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또 우물우물 하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몇 가지를 물었는데 제가 거기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이 안 하고 저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당장 나가라. 이 신천지에서 왔지 예수 이름 명하는 나! 내가 그랬어요. 내 방에서. 그랬더니 거의 젊은 여자하고 와가지고 웅웅웅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내가 확 혼을 냈어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은 우린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있으면 당당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예수님 전하면 그들은 꼼짝 못해요. 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물을 때 제가 예수로 뭔가 대답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묻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대답을 못했다면은 그때 우리 방에 다 있었잖아. 우리 방에서 그때 점심 식사할 때예요. 저거 소성전 뜯기 전에 크게 하기 전에 그랬는데 만약에 대답을 못했으면 이 목사님 부족한 게 여튼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교회마다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다 알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 마음 가지면은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채워집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조롱받고 초라하고 사람들 눈에 불쌍해 보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아무리 사람들을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확실하게 믿으면 나는 가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 마음이 확실한 그 믿음이 오면요 세상 것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타협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하고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천국 백성들은요 이 땅에 관심 없어요.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미 난 여호와의 집에 기둥으로 택함받은 존재이고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난 그 소망으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난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매 세상에 어울려 세상에 거기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왜 나는 이러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얘기한다고 싫어하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을 예배한 곳은 천국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을 예배한 것도 지옥이라고. 주님은 예배를 해놨다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결국 네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인내의 말씀을 믿었은즉 다시 말하면은 인내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은즉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우리 노숙자들이 말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다 다 구원받으면 천국이 비좁아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다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 비좁다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네.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삶을 하고 예수님 그 의도를 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알면서 예수님의 수종자가 되어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 신랑 예수님 나는 신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런 자들은 영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한 자들은 결국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 따는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당사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어요? 여러분 귀 2개씩 다 있잖아요. 귀가 다 2개씩 있어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네. 말씀 전할 때 에이 한쪽에 듣고 한쪽에 걸리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리고 내 속에서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설교하면 복음 설교하면 그냥 들어 받아 삼키세요. 소는 무조건 주면 다 먹잖아요. 소는 다 먹어. 그러고 나서 계속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대세김질 해가 이쪽 위가 2개예요 소는. 그래서 한쪽 위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일단 믿으세요. 예수 복음이니까. 제가 다른 거 어떻게 엉뚱한 거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전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면은 승리하고 어떻게 살면은 돈 벌고 어떻게 살면은 권세 있고 이런 거 안전하잖아요. 예수만 전하잖아요. 예수 안에 권세가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돈이 있다니까 그 예수만 믿으라 이거잖아요. 그럼 그냥 받아 먹으세요. 먹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새겨 소고치 되새김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보시라고. 그럼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예수로 풀면은 이 성경은 난의 구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난의 구절 못 풀죠. 예수로 풀면 다 풀립니다. 이면적인 예수를 모르니까 난의 구절이라 말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계속 예수로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 살면서 그러다가 우리 하루하루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다리겠습니다.